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고, 또한 이곳에 나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말씀 안에서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 나라가 패역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유대 나라를 해방시킬 것과, 그리고 나아가서 이 땅에 종말이 올 것인데 새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선지자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 끝날 징조를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성도가 미혹을 받으며 난리가 소문을 들으며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되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어느 기간을 정해서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지요.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더욱더 상고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바로 알아가는 오늘날의 시대가 우리를 이겨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이 전해진 지도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라는 단어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또 오직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생업에 하도 바쁜 세상이라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한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라는 단어를 이구동성으로 사용하면서도 이 순간까지 걸어온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젖어 들어가서 말세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기회를 가지고 그 마음에 상고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3절에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헛되고 헛된 이 세상적 일에 자그마한 수입이 된다고 하면은 입술도 절제하지 못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는 행동을 우리는 종종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마지막 때라고 살아가고 하면서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한 자나 한결같은 말이 말세다라고 하는 그 세상 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생활 방침을 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리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이 뭐냐면, 오늘 말세에 살아간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말씀을 상고하며 교육하며,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예수를 믿는 것 미지근하게 믿지 말고 우리는 뜨겁게 한번 믿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병들어 죽어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병들어 죽어가는 내 마음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때의 기회가 주어질 때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을 받아 뜨겁고 확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를 놓치지 말고 받은 재능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자신에 대한 성장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재능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을 받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할 때 봉사하지 못한 것, 젊었을 때 충성하지 못한 것, 늙었을 때 기도하지 못한 것,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경에는 때를 놓쳐서 멸망받은 사건들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그 교훈을 들어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로 마태복음 16장의 부자는 이 세상의 기회를 잘 포착해서 호라운 생활을 했을런지는 모르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때를 놓쳐 죽은 후에 지옥에서 영원한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루세 사유들에게도 복음의 증거는 되었지만 저들이 그 복음을 농담으로 받아들여서 기회를 놓쳤고, 루세 아내는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다가 사랑하다가 때를 놓쳐 영원한 멸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물질을 더 사랑하다가 때를 놓쳐 영원한 멸망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신문하고 아무 죄도 찾지 못한 빌라도도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사랑하다가 때를 놓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 멸망을 받았다, 멸망을 받았다, 멸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 가슴 속에는 경종을 울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멸망의 길로 지금 젖어들어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 젖어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을 내 자신도 모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 내가 나태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때에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나는 영원히 늙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 많은 정주영 씨도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구약에 보니까 무두셀라는 960년을 살고 누구는 몇백 년을 하고 몇백 년 살고 몇백 년을 살고 했지만 결론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 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짓고 싶은 죄 다 짓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구원받는 사건들도 성경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기생이었지만 라합은 때를 놓치지 않고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아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비록 어려운 생활을 하였지만 때를 놓치지 않고 가까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그 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멸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전자의 말과 지금은 때를 놓치지 않아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후자의 말 중에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때를 놓쳤다고 하는 쪽이십니까? 아니면 나는 아직도 기회가 있어 기회를 잘 쫓아가고 있다고 하는 쪽입니까? 아마도 모든 분들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데는 내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체는 때를 놓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신앙과 내 믿음과 내 구원함에 있어서는 내 경험이 앞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우리는 사명받은 자라면 하나님을 먼저 우선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가까이 계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때가 구원의 때요, 지금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기회를 놓친다면 노처럼 부자 청년처럼 때를 놓쳐 멸망의 길로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한마디 더 하면 애청자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정말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혹시라도 내가 때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재능을 사용할 때에 때를 다시 찾을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복음의 훈련을 받을 만한 때에 내가 다시 내 영혼이 소생할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기회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악인이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란 육체에 속한 사람으로 죄악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설령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 않는다라고 하는 반면은 그 자는 이미 심판 받은 자요, 때를 놓쳐버린 자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분내고 술 취하고 방탕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나에게 모든 불신과 죄악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버리다, 돌아오다 라는 동사는 회개하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는 내가 잘못을 했으면 그거를 통곡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조금만 벗어났으면 있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이거는 후회.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후회를 하였으면 내가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내가 정말로 그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손못자국에 또 손못자국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을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은 회개. 빗나간 관역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행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에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에 모아 죽었다. 자,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유다는 자기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문제는 후회는 했는데 돌이킬 수 있는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목을 매달아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악한 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었어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해서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달개 울음소리를 듣고 잘못을 깨닫고 슬피 울며 자기의 죄를 잡아가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참된 회개를 한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는 그 회개의 끝에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를 거꾸로도 지고 가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 받는다는 그 개념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못되어져 있어요. 복을 받자 하면은 무조건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잘 되고 내 자녀가 막 성공하고 이 자체를 복으로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의 주신 복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서 내가 또 다른 나라에 너를 만났을 때 상속권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의 개념을 맨날 내 육신의 기준에다만 맞추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무거운 짐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그 무거운 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데에 대해서 걸림돌이 있습니까?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내가 세상 길로 접어들어야만 하는 어떠한 말 못한 사연이 있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버리고 가지 말고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중에 이런 말씀하시죠. 보라, 너 나와 함께 나와 변론하자. 그러면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만들어주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늘의 크고 비밀한 것까지는 내가 알려주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어떤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대로 풀려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마지막 때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냐?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올 때는 내가 세상의 순서대로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내 순서가 없어요. 오늘 살아가는 내가 건강하니까 내일이라는 날짜가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죽음은 도처에서 나를 도사리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가다가도 죽을 수 있어. 교통나서도 죽을 수가 있어.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지막 때에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하심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이겨먹기만 하려고 그러는데 고집을 한번 꺾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얼마나 고집이 세신 분이신 줄 아십니까? 한번 자기가 딱 작정을 하시면 하나님은 그 육체를 취해서라도 자기 걸로 만들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화를 더디 내시되 질투를 더디 하시되 한번 화가 나시면 어떻게 한다고?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을 잘못 꼴로 만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쳐다보고 믿기만 하면 너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굳이 그거를 외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도 내 스스로 내 자유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들 합니다.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거는 답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에 아까 읽어서 말씀했던 것처럼 나를 오른팔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하는 이때에 함께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잘 포착하여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여서 이 마지막 때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하여 성공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